이사야 32장 첫 단락입니다. 영의 생명 그렇게 했습니다. 영의 생명 그럴 때 기억하실 것은 한 단어예요. 차원. 육의 생명은 인간 개임을 해요. 인간 개임을. 이 온 우주에서 인간끼리 만든 게임이에요. 이게 잘난 거다, 이게 출세한 거다, 이게 성공한 거다, 뭐 등등등등 인간끼리의 게임을 해요. 그것이 이제 육의 영역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영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 복과 사랑을 누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기쁨입니다. 신약 성경을 펴셔서 부활 이후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복음서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세어보세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계, 부활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생명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있고, 그러므로 팔복의 사람이 돼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육의 사람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살아지지도 않지만, 그것은 영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갱단 사역을 할 때 벌써 40년 전이네요. 제가 갱단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갱단 사역을 한 적이 없고 걔들이 나를 찾아와요. 큰 성님을 알아. 그래가지고 갱단 애들이 오는데, 하여튼 애들이 오면 저를 만나면 뭐 씨름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갱단에서는 나와요. 근데 그건 필요한 일 같아요. 아무리 봐도. 갱단 안에 있으면 목숨이 위험할 때도 많고 또 마약도 하고 이러니까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그 나온 아이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이겨라, 그리로 보내는 것이 해결인가 하는 갈등을 저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80년대는 아이빌리그 나와서 메디컬 스쿨 가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올인한 아이도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갈등도 많고 무기력하게도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제 그 불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차원, 갱단에 있는 것이나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나 다 육의 차원에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해결은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은 영의 생명이 열려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이것이 정말 저 아이들의 삶과 생애에 해결이 되는가 하는 갈등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만든 인간 세상, 우리끼리. 아무리 비싼 명품을 들어도 파리도 안 알아줘. 파리가 앉으려고 하다가 지금 비싼 데다 좀 피하자 이러지 않아요. 이건 인간끼리 만든 딱 한 가지 보이기 게임이에요. 보이기 게임. 참 어리석죠? 나는 행복한가는 질문 안 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게 보이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딱 한마디로 찍으신 거죠. 위선. 속과 겉이 다르다. 그 보이기에 과장되고 과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놓고 막 성공하고 뭐 경력 좋고 학력 좋고 이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그런데 so unhappy, unjust and terrible. 그렇게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돌아보는 시간에는 이것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다,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나였다라고 하는 기쁨이나 보람을 조금도 못 누리는,
구원은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삶은 육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요. 육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상세계는 다 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돈으로 사는 사람은 천박합니다. 물론 감추지요. 감추는 이유가 뭐겠어요? 천박하니까 감추는 것이죠. 자기 삶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죠.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보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라질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개미가 100만 년을 노력을 한다고 인간이 될 수 없듯이 다른 차원이에요. 종교는 육의 차원에 있는 것이고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종교에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착각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이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끌어서 몇 가지를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니고데모는 종교에서는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인격자고 훌륭한 종교인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차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살고 알고 이런 건 다 놔두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예수님이 뭐 이거 당연한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육은 육의 차원에 있는 것이고 영은 영의 차원에 있는 것이야. 그게 이제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차원 그러면 단어는 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근데 차원 그러면 실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했다고 여러분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세계인지는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현상의 시간 속에. 현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현상의 시간의 키는 지금이에요. 지금밖에 못 살죠. 과거를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밖에 못 사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한번 딱 포인트 해보세요. 지금 그런 순간 과거야. 지금은 없어요. 이게 4차원의 평면의 시간이에요. 6의 시간이에요. 껍질밖에 없어요. 껍질에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있다라고 의식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껍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가 없어요. 껍질만 만들어대요. 그래서 내 본질은 그 시간 속에서 무슨 짓을 하셔도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실지라도 내 생명과 내 본질은 그냥 하나일 그대로 뿐이에요. 이것이 영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영의 시간은 무한 차원의 입체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금을 만나요. 영원한 지금을.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를 다 품어 안은 지금이에요. 내 과거에는 내 죄와 악과 거짓과 위선과 내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체적 차원 속에 무한 차원 속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내가 그 죄와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때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리고 그 자기를 품어 안아요. 그래서 과거를 품어 안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1시간밖에 못하지만 그날에는 내가 10시간을 하리라. 예, 이렇게 바라봄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1519년에 에르만 코르테즈가 이 멕시코를 점령했어요. 멕시코를 점령했는데 이 사람들은 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바꾸어도 금밖에 안 받아요. 또 뭐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는데도 다른 건 안 뺏어요. 금만 뺏어요. 그러니까 이 아즈텍 사람들이 이 코르테즈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천을 짤 수도 없고 또 물러서 도구를 만들 수도 없고 무기를 만들 수도 없는 거를 왜 그렇게 원하냐? 그랬을 때 코르테즈의 대답이에요.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으로 돌 만한 사람이에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돈으로 뭐 할 수 있으세요? 돈으로 부부관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갈등은 좀 없앨 수 있어요. 편해지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를 돈으로 만들 수는 없죠. 자녀를 역사를 창조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길러줄 수 있어요? 돈으로 학원은 보낼 수 있지. 우리는 돈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니에요. 병이 걸린 거예요. 이 현상 세계에 태어나자마자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13세기에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폴란드가 있는 여기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쟁을 했죠. 뭐 이때 찰스 마르텔 이런 기독교의 영웅들이 탄생되는 시간인데 그때 이슬람과의 그 긴 전쟁에서 기독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캐톨릭이니까 이 교황청에서 기념 주화를 발행했어요. 금화와 은화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에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그 돈을 만드는 동시에 또 사각형 주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썼어요. 오직 알라만 신이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자다. 그렇게 썼어요. 왜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무역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이슬람에 가서는 이슬람 돈을 써야지 기독교 돈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알라만 신이다. 이거 두 개, 교황청 위대하신 분들이 두 가지 다 만들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에 와서 무역하면서 자기네 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돈을 썼어요. 종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로 종교는 다 자기 절대를 주장하죠.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뭐 알라만이 뭐 등등등 그렇지만은 정말로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교는 돈이 통일했어요.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이슬람교도든 기독교도든 그들의 최고 가치는 돈이에요. 왜? 현상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의 세계에는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 섬기지 말라는 말은 뭐 돈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이 육의 차원의 삶에 갈등을 느낀 사람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나는 내 생명 가지고 이러한 삶, 이런 위선적이고 껍데기나 만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야. 내 안에는 사랑하고 싶고 선하고 싶고 아름답고 의롭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워보고 싶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존귀함을 나는 내 생명으로 누리고 싶은 사람의 그 길이 영적인 길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제 문제예요. 실제는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를 안다. 야다로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에 야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해의 위선성이에요. 이해는 실제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실제에 대한 지식이죠. 실제를 알면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종교로는 평생을 믿어도 새롭게 되지 않아요. 봐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타자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다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만큼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더 많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수준, 나의 이해에 끼워 맞춘 것이죠. 왜곡시키는 왜곡기제예요. 내 생각은 실제가 아닌 내 왕국이다. 그 세계에서 나는 절대자다. 생각의 신앙은 종교로서 내 왕국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삶은 뭐예요? 돈 버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신앙이라는 삶이 한 부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이해는 필수예요. 이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99%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알아보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제 2년 선배 되는 누나인데, 이 캐피테리아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트레이 들고 이렇게 딱 어디로 갈까 그러는데 남학생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복학한 학생이에요. 근데 첫눈에 보고 알았대. 그래가지고 트레이 들고 그 남학생이 가서 앉은 앞에 앉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 예, 근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살아요.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구나. 누가 제일 복될까요? 그 집 애들이 참 복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육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거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는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이해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야 돼요. 종교인의 문제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쓱 눌러버립니다. 이해했는데 갈등이 없으면 판단 정죄뿐이죠. 모든 것을 내 이해에 맞추니까. 이해를 했는데 갈등이 생기면 이제 나의 허상이 조금씩 깨어지고 실제로 접근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직면과 초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차원의 세 번째, 지금 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간, 실제, 그 다음에 전체, whole의 문제예요. 현상은 전체일 수가 없어요. 현상은 항상 부분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극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자체가 이미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론은 딱 한 가지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기쁠 때 기뻐요. 슬플 때 슬퍼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차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예를 족구 게임으로 들겠습니다. 이 시간과 실제와 전체의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문제예요. 족구를 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기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물론 이기면 재밌죠, 뭐. 그러나 사실은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이기고 나서는 벌써 문 나갈 때 잊어버려요. 누가 이겼더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게임을 만든다는 말은 죽을 공도 살려내고, 상대방에게는 살릴 수 없는 공을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공을 살려야 된다고, all about 공을 살리는 거거든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선수 전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다하여. 그러니까 나한테는 공이 잘 안 와. 한 번 게임에서 나 그런 적이 있어요. 공 2번 만져봤는데 한 번 왔고 한 번 죽은 공 주웠어. 네. 그래도 다진 매를. 그 한 번 올 때를 위해서 전체 흐름과 내가 같이 흘러야 돼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즈 치는 사람은 2시간 공연에 한 번 칠 수도 있어. 그런다고 넋을 놓고 있으면 걔가 다 망치는 거죠. 이 정확한 시간에 딱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체 공연과 자기가 함께 흘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 맘대로 나오면 나한테 혼나지. 그럼 또 생각을 그래요. 자기가 못해서 혼나는 줄 알아. 모든 게 똑같아요. 가정의 삶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여서 그 같이 있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피워내는 것이에요. 그건 부분으로는 되지 않아요. 전체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건 전체뿐이에요. 부부는 누릴 수 없어요. 남자가 창녀촌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누림이 아니에요. 이용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체뿐인데 누릴 때 컨트롤이 사라져요. 너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 너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도구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전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때 그 존재를 만나는 것이에요. 모든 만남 속에는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고 합력하여 선을 맺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막 머리 돌려가지고 사는데 여호와 이레도 못 만나고 합력하여 선도 없어요. 살수록 허무해져요. 후패하는 육이 선명해집니다. 타자를 만나러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였잖아요. 그때 하나는 개체가 없어요. 그냥 메스예요. 메스 안에 하나예요. 근데 이 현상세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제는 단절됐으니까 타자를 만나게 하려고. 타자를 만나는 상처가 내가 아닌 타자를 만나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모든 만남은 상처가 돼요. 생명으로 향기가 된다. 이 아픈 만남을 그냥 만날 때 향기가 돼요. 이걸 계산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이러면 향기가 아니라 지저분하고 천박해지는 것이죠. 이 만남의 제일 원천이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죄인 만난 십자가의 향기. 하나님이 아무 계산도 안 하셨어요. 내 안에 주신 생명의 고귀함만 보셨어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랑은 그냥 나일 수 있게 해줘요. 그때부터 나도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32장이에요. 이사야 32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없어요. 선지서에 뭐 무수하게 나오는 게 여호와, Thus say the Lord 인데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32장은 선지자가 이 백성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어느 계산으로? 계산은 나의 가치관이 현현되는 것이. 나의 계산이 나예요. 계산을 존귀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잠깐 사는 삶에 밝힐 수 없는
숨겨야 되는 천박한 계산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 물론 육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해인하는 단어를 behold로 번역하면은 잘 못 보신 거예요. if로 번역해야 돼요. 만약 왕과 방백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면, 그러면 대칭되는 부분에서 존귀한 삶이 피어난다. 그들은 존귀한 계산을 가지고 존귀한 삶의 자세로 역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여기 읽을 때 이제 여러분 생각했지만 이순신 장군 생각했어요. 고맙지 않아요?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생명의 존귀함으로 우뚝 서 주셔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삶이 된다면, 지나고 나면 쓰러지는 삶에 내가 얼마 챙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를 존귀하게 우뚝 세우는 사람이 된다. 무엇이? 그의 계산이. 그래서 그 안쪽에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평강과 안식이 있어서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실제를 알게 된다. 그래서 실제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차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시작했잖아요. 차원 그러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근데 차원의 실제가 어떤 것이다? 제가 대충은 나눴잖아요. 분명한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실제를 알기 때문에 실제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반대편은 뭐예요? 이 바보 같고 악한 계산을 해요. 그게 단어가 fool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음 그랬는데.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고 세우므로 내 생명 가치가 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히려 빼앗고 멸망을 시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만약 왕 방백들이 공의정의로 다스리면 2절, 각각은 광풍의 레퓨지가 되고 폭우의 쉘터가 되어서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 그 햇볕 쨍쨍 쬐는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건널 같아진다. 그때 백성들은 그 안에서 본과 들음과 깨달음이 있고 혀가 자유해져서. 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어떻게 표현할지를, 자기 자신도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혀가 자유해져서 실제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이 실제를 만나고 나눈다는 것은 아픔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피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픔을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혁신성, 놀라운 얘기가 여기 지금 선포된 거예요. 백성의 각자가 주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은 그 다스림이 훌륭해가지고 나라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막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백성 하나하나 각자가 봄이 열리고 들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려서 자기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이 말씀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잖아요. 아니 나온 거는 종교개혁 때 나왔지만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떻게 조직과 체계와 법에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어떻게 교황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무슨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법이 있고 내규가 있고 이래요. 그것들은 전부 기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 목사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 한국 번역에만 에베소 4장에 은사를, 목양이라는 은사를 목사라고 표현을 해놨지.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장로교는 저를 안수할 때 분명히 장로로 안수해요. 근데 장로로 안수하고 딱 일어서면 목사? 나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담임 목사 제도라는 건 2세기 말까지는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3세기 이후에 생기고 컨스탄틴 이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6세기, 7세기 가서 자리가 잡힌 것이. 요새는 교회가 목사 은퇴하면 다음 목사 구하는 게 이게 뭐 지상 과제 사명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지. 성경적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피어나고 살아나고 있어요. 그 나의 전체, 나에게 있는 약함, 죄악됨, 거짓됨, 그럼 뭐 다 고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열릴 것은 저절로 다 열려요. 그래서 나의 강점도 나누어지겠지만 나의 약점과 죄도 함께 나누어진 자리만이 내가 나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는 다시는 존귀한 자라 하지 않는다. 전도된 가치가 끝이에요. 종교는 가만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항상 앞장서 있어. 진실되면 앞장설 수가 없죠. 그래도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기 쉬워요. 전도된 가치가 끝났다는 말은 현상의 가치는 이제 허상임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너스애니얼 호손의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어네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 큰바위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부자도 오고 장군도 오고 정치가도 오고 시인도 오고 그랬지만 다 아니에요. 그건 다 현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어네스트의 얼굴을 보는 시인이 큰바위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발견하죠. 내면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지 현상에 무슨 성공 성취를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에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예요. 그 실제 존귀함을 버린 자들. 어리석은 자는 말을 어리석게 해요. 마음은 불의를 품고 있어요. 행함은 간사해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슬러요. 줄인 자를 굶게 하고 목마른 자를 탈수사시켜. 탈수사라는 말 있어요? 본문은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얻게 한다는데 이게 노트에 적기는 너무 길어. 악한 자는 그 인격이 악하여서.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는 조금 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악한 자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이용까지 하는. 그래서 계산이 악해요. 거짓으로 가련한 자를 망하게 하고 약한 자를 망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바른데도 빼앗아내요.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내가 바닥에서 봉투를 하나 주웠어. 근데 1,000불이 들었어. 1,000불이 들어서. 얼른 주머니에 in my pocket. 자, in my pocket 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짧은 인생이 끝날 때 1,000불이 더 있었느냐 덜 있었느냐.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집어넣는 그 마음은 내 인격 수준을 1,000불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된 인격이 회복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계산이에요. 주의할 것은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리석고 악하고 싶다.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정말 존귀한 일을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이게 삶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차원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본문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내가 육의 차원에 살고 있는가 영의 차원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쟤들은 저렇게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착한 애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산으로 존귀한 자세로 서 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서 피어날 유일한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이 이 삶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 길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십자가 전이니까 유대인들이죠. 물론 유대사역밖에 안 했으니까 그 믿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거죠. 훌륭한 선지자 같고 능력의 종인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갈등이 시작돼야 돼요.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 진리는 도대체 뭘까? 근데 진리는 어떻게 나를 자유케 하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종교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된 적이 없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지. 여러분, 죄를 원해서 짓는 사람 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어. 죄 짓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하지. 아브라함은 존귀한 가슴으로 존귀한 삶을 세웠지.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 100세에 낳은 독자보다 더 귀한 가치 있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주고 100세에 낳은 독자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준 엄마 사라에게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데리고 가는 아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흘 길을 갔을 때 아이가 묻습니다. 번제한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단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들을 제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막 순종 잘하는 사람이어서 제사를 했다면 사라에게 무슨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들에게도 무슨 설득을 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하여튼 부르시고 나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런 정죄 판단 없이 찾아오셔서 세워주고 새롭게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 있죠. 내 계산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길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할 텐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에르간이 아니지. 너희 에르간은 마귀의 에르간이야. 종교인은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생명은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생명은 거짓으로 살 수 없죠. 아픈데 나 안 아파 그러면 안 아파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짓에, 인간 게임의 거짓에
딱 들어가는 순간 생명은 버려진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니 어떻게 존귀한 삶으로 서겠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종교는 불쌍해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요. 성도님들 생각에 이게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내 욕심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간단하고 쉽지 않겠어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내 욕심에 하나님을 맞춰야 된다.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황제나 재벌을 믿어야죠.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게 될 수가 있냐고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생명 차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기쁨 아니에요. 자식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식은 기쁜 거 아니에요. 나는 미워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속이기에 바빠요. 가리기 뿐이에요. 계산이 수치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재밌는 현상은 죄인이 되기가, 죄인으로 살기가 의인 되기보다 어려워요. 우리 중에 의인 되어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니까.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은 이 죄책감은 자동 부인 기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어찌할 거가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가슴을 닫아서 실제를 못 느껴요. 인간과 인간의 심판은 느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의 계산뿐이에요. 평면 계산뿐이에요. 죄인과 의인은 정세가 똑같아요. 죄인은 유구무원이에요. 죄인이 되면 말을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한국에서 갯돈 떼먹은 걸 다 알았다. 나는 왜 갯돈 예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말 못해요. 말 못한다고요.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 있으면 고마워. 내 말이 줄줄줄줄 새. 자기를 의인인 척 하느라고. 의인도 말을 못해요. 왜 의인은 말을 못해요? 자신을 아니까.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저때 나도 저랬지. 아니 나는 더 했지. 내가 저 수준에 있을 때 나 저만큼 절제 못했는데 저 감정을 느낄 때 나는 그냥 정말 터졌는데. 우리가 교회 되는 길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되면 교회가 돼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의인이야. 다 의인이야. 그게 종교예요. 정말로 웃기지. 인간의 소원은 우리의 영적 본성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에 돌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을 때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거든요. 그 인간의 존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공부해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미 있던 소원이에요.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것은 사는 방법이 아니다. 그때 98%가 평민이에요. 2%가 이 특수계급인데 그걸 제1계급, 제2계급, 제3계급 그랬어요. 제1계급이 누군지 아세요? 제1계급이 성직자, 제2계급이 귀족, 제3계급이 변호사, 의사, 기업가. 이게 2%예요. 이 사람들이 그 토지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살만한. 미국 독립선언이 그거보다 조금 일찍 사실 프랑스 혁명에 자극이 됐죠. 1776년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멋있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하고 나서 흑인들 똑같이 취급했어요? 노예 해방시켰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존재는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육의 세계에서는 혁명이 아니라 혁명의 할아버지를 일으켜도 되지 않는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지금 또 얼마가 지났어요. 한 세기 반이 지났는데 무슨 노예라는 이름만 안 붙였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영의 세계의 핵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우리의 현상은 지정의로 알잖아요. 지정의를 넘어선 무예요. 무, nothing. 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지나서 내 죄와 악과 거짓을 지나서 지나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지나서 그게 뭔가 있어. 그래서 볼 수 있어.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순수 존재이기 때문에. 순수 존재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지정의를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끼리 매장 의식. 매장 의식이라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차원적인 힘을 믿게 된 것은 네안데르탈인 시대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야말로 장례식에 대해 믿을 만한 흔적이 남아있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신을 믿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코끼리에게도 이러한 것과 비슷한 매장의식이 있습니다. 야생 환경 속에서 코끼리는 늙고 약해진 동료들을 돌봅니다. 이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럼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 개체가 코끼리들의 천국으로 떠나면 무리의 동료들은 우선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후 무덤을 파고 나무잎과 장가지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무덤 근처에 머뭅니다. 종종 큰 소리를 내며 죽은 코끼리를 애도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코끼리는 자신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외로운 코끼리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지막 이별 과정을 거칩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도 코끼리가 장례해 준 케이스가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례비가 없으면 아프리카로 가셔서 뿐만 아니라 코끼리가 아니고 다른 동물에서도 이런 장례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는
육의 영역입니다. 종교는 육의 영역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종교인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귀찮아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정당화해온 나를 탁 내려놓고 내가 새로워져야겠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아요. 그냥 설마 해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차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 거짓 가치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열쇠, 핵심이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이 소유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에요. 내가 집을 소유했다. 그럼 내 집 위에 모든 하늘은 내 것이에요? 내 집 밑에 모든 땅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실제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끼리 만든 페이퍼 게임이에요. 근데 그 소유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mine. 근데 내 몸도 내 것 아니잖아요. 몸살 날 때, 난 몸살 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내 것이라고 한 그것에 내가 종노릇해요. 평생을. 죽음은 현상이 사라지는 시간이니까. 죽음에서는 모두가 만나요. 내 것이라는 허상은 실제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누릴 뿐이에요. 내 몸도 누리시는 것이고 잘 누리시기를 바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내게 주신 모든 상황도 내가 누릴 뿐이죠. 그 누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것인데, 이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이 육의 차원의 보냄을 받은 이유가 영의 차원으로 침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인데, 이 육의 차원의 종로로 돼서 자기 자신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거짓 욕심에 불안,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걸 움켜쥐려고, 뭔지도 모르면서 움켜쥐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다른 차원입니다. 즉 주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사는 현상 세계에서 나의 계산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느냐입니다.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때 내 존재와 삶이 존귀해집니다. 축복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 삶이, 내 존재가 정말로 복을 받고 싶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은 현상 계산으로 삶을 어리석고 악하게 만듭니다. 돈은 불의하다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어리석고 악하게 만들어요. 돈 많이 버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세요. 돈에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그건 정말 치사찬란 천박한 것이에요. 영의 생명은 여호와의 지혜로 삶과 자신을 존귀하게 합니다. 나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나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이 현상에서 내가 이익을 챙기다 갈 것인지, 아니면 이 현상, 아무것도 내 것으로 움켜잡거나 소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피우든지.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피워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성육됩니다. 기도하십시다.